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육체라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영원히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고별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들만 홀로 고아와 같이 남아있게 되면 그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당할 핍박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또 나도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또 나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천국,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터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 2번이 요한복음 14장에 다 나타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단어와 2절에서 거할 곳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거할 곳, 즉 거처라고 하는 말은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목적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 속에 성전 삼으셔서 그들 속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러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고 고아나 바보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육체라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3절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또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홀로 남겨진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알지 못하는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말씀은 결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알지 못하는 때에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곧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성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또 죄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